하나님, 함께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 하나님, 우리의 노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날 저희들에게 세워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 거룩한 갈망으로 달려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노래를 드립니다.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세웁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가슴을 열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장을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아름다운 주님의 날을 세우셨습니다. 점점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멋지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환한 얼굴로, 가장 아름다운 경치 환한 얼굴로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서 서로를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엘라 휠러 윌콕스라는 사람의 시를 여러분에게 먼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은 바람에도 돛이 바라보는 방향을 따라 한 척의 배는 동쪽을 향하고 또 한 척의 배는 서쪽으로 향한다. 행로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은 아니다. 운명 또한 바람 같아라. 평온한 운명이거나 소란한 운명이거나 영원히 바라보는 방향을 따라 인생의 행로가 나뉘는구나. 또 딴 배를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돛이 있어요. 같은 바람이 불지만은 어떤 배는 동쪽으로 가고 어떤 배는 서쪽으로 갑니다. 바람의 문제일까요? 그 방향이 아니죠. 돛이 어떻게 향하느냐.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바람이 어떻게 불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돛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실상은 우리의 인생의 정말 문제는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인생이 잘못되었다면 환경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있어요?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소유, 우리의 성공한 어떤 것들, 우리의 지식, 수많은 우리가 지킬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꾸 높이를 이야기합니다. 더 높아져야 된다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옛날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높이 우리가 쌓느냐, 자꾸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높이에 대해서 경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깊이를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80편 7절로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 민족들을 쫓아낸 것을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밖에서 땅에 가득하며. 여러분,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을 수 있는 것, 그 나무가 자라는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그 깊이 땅에 그가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자꾸 우리를 강요합니다. 우리를 몰아내고 있어요. 어떻게? 더 높은 것을 우리가 쌓아야 된다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고, 더 높아져야 된다고.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삶이며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쌓고 있는 바벨탑이라고 말하면서 그 높이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깊이를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지혜로운 인생은 우리의 인생의 높이를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깊이를 생각하는 인생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잘 자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뭐가 있습니까? 공기가 있잖아요. 이산화탄소. 또 산소를 그래서 내뿜지요. 영양분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런 영양분이 있잖아요. 온도가 있잖아요. 뿌리가 있고 일조량이 있고. 실제적으로 그 나무를 자라게 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가면 캘리포니아에 세코야 파크라는 곳도 있고 요세미테라는 곳도 있는데 거기에서 유명한 것들이 뭐냐면 삼나무라가 불리는 레드우드입니다. 이 레드우드가 어떤 나무인가? 2000년 이상 꿋꿋하게 서 있는 나무예요. 대단하죠. 그 높이가 거의 100m가 되는 높이도 있어요. 대단합니다. 학명으로는 그 레드우드를 세코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나무가 그렇게 수천 년을 건들 수 있고 그 높이 자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위에 그 나무가 어떻게 됐기 때문이 아니라 그 나무의 뿌리에 있는 거예요. 뿌리가요, 그 높이 이상으로, 아니 몇십 배 이상으로 뿌리가 자라있고, 그리고 뿌리들끼리 서로 엉켜서 보이지 않는 뿌리가 그 나무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이를 생각하기에 앞서 우리는 그래서 깊이를 생각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이루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높이만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허망하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이 깊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건데 그렇지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모습은 나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세요. 누가 여러분입니까? 겉에 보이는 여러분들의 육체가요?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많은 속에 있는 우리의 겉에 보이는 것은 사실상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그렇죠? 빙산의 일각. 아니, 빙산의 일각이 아니라고 빙산의 0.000001각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 그것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치유받아야 할 것은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될 것은 회복되어질 때, 그때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이 자라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잎을 내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마음이 실제적인 나예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이 나예요. 근데요, 참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요, 우리 유행가 가사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유행가 가사에 뭐라고 하죠? 내 마음 나도 몰라 하는 그런 가사들. 그렇죠? 뭐라고 하셨어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사실은 내 것인데도 내가 어떻게 못하는 게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변하지 않을 것 같죠? 얼마나 잘 변합니까? 사실은요, 참 내 스스로 내 것이만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녀하고 내 마음이에요. 근데 진짜도 못하는 건 내 마음이죠. 그렇죠? 자녀들은 뭐라고 해요? 내 마음 제대로 내가 어떻게 다스리지 못하는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도 그래요. 처음에 이제 막 불붙는 사랑할 때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이성애라고 합니다. 이성애. 그런데요, 그게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조금 지나면은 그 사랑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전우애로 바뀐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그 사랑이 어디로 가냐면은 인류애로 바뀐답니다.
이런 얘기들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 마음 나도 몰라요.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의 나, 그런데 진짜 나인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이지 않지만 굳어 있고 상처나 있고 더러워지고 냄새나고 단단해져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묘사한다면 그 마음이요, 굳어져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더러워져 있고 냄새나고 단단해진 마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울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한숨 짓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어떠한지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게 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잠언 23장 19절에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내 마음을 제대로 잡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상처나고 더러워지고 굳어지고 냄새나고 단단한 그 마음이 이제 청결하고 부드럽고 깨끗하고 향기나는 마음이 돼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희망이 있고 삶 속에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노래가 있고 찬양이 있고 행복이 있을 텐데요. 사실은요, 우리의 마음이 일그러져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일그러져 있어요. 여러분, 왜 마음이 잘못됐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원인을 진단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10주간의 회복여행이라는 제목을 가졌지만 사실은 다시 우리가 바닥부터 기본기를 다지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를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높이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깊이를 다지는, 이 기본기 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 마음이 잘못되어 있는가? 왜 잘못되어 있는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일그러진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안에 들어온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많은 일들 속에서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죠. 이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일그러져 있어요. 세 번째는 열등감이에요.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열등감. 여러분, 열등감은 누구만 가진 건지 아십니까? 사실은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 그것이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패배의식을 갖고요, 때로는 고독하고 외롭고요. 여러분, 저 사람은 키가 크니까는 열등의식이 없다? 아니에요. 저 사람 공부를 잘하니까 열등의식이 없다?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요, 가만히 보면 열등의식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열등감 때문에 더 내가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문제가 우리 열등감이에요. 네 번째는 상처예요.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상처. 거절당해봤거든요. 내가 왜 혼나는지 모르면서 혼나봤거든요. 혼자 왕따가 돼봤거든요. 손가락질을 당해봤거든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수많은 상처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찍혀진 사진이 2만 시간 분량의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사진들이 다 어떤 사진들이냐? 다 상처받은 우리의 모습. 사실은요, 상처가 더 진하게 남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몸의 육체의 상처도 그런 거예요. 상처받았을 때 그게 계속 남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 그리고 많은 스트레스와 압박들, 그리고 열등감, 이 상처들,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잘못됐어요. 단단해져 있고 굳어져 있고요, 일그러져 있고요, 냄새나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한단 말입니까? 세상에 많은 책들을 보고 많은 사람이 얘기를 들을 때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근원적인 해결책은 없어요. 다 피상적이에요. 더군다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가 생각하고
느끼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절대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다 상대 진리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한 게 맞아. 어떠냐? 결혼 청년기에 든 예를 들어서 남자가 있어요. 남자가 있는데 예를 들었어요. 부모님한테 찾아왔어요. 부모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암만 생각해봐도 내가 느끼기에는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하고 싶어요.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예요. 여러분 부모라면 어떨 것 같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게 맞다는 거예요. 왜? 네가 느끼는 거, 네가 그렇게 생각해, 그럼 맞는 거야.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질서를 와해시키고 파괴시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절대 진리를 가지고 인생을 살지 않는 한 우리는요 계속해서 혼란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등이 있어요. 그 신호등 때문에 우리가 쓰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이제 서울시내 종로에서 같이 이제 운전을 서로 하는데요. 신호등이 빨간불이에요. 쓰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적으로. 아니야, 내가 느끼기에는 지금 가도 돼. 내 느낌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속기 쉬운 게 그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게 진리야? 지금 요즘 책들을 다 보십시오. 지금 요즘 나오는 모든 책들, 야, 네가 생각하는 게 진리야. 결국 핵심 내용이 그거예요. 아십니까? 이거요, 세상의 질서를 다 파괴시켜버리고요. 혼돈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이러한 세대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절대 진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네가 느끼는 것, 네가 생각하는 것, 이것이 진리라고 할진데 여기에 무슨 질서가 있겠고 여기에서 무슨 사람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가족이 해체되고요,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안에 닥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문제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의 희망은 십자가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일그러졌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졌어요. 무엇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학위 딴다고요? 내가 성공했다고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내가 수양을 쌓는다고요? 돌을 닦는다고요? 아니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확신, 사죄의 확신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눈다는 것이 무슨 얘기라고 했습니까? 구약과 신약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가장 중요한 최고의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우리의 영원한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중요한 확실한 약속인 거예요. 면죄부를 사가지고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어떤 길이 없어요. 우리의 죄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된다고. 오늘 이 사죄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다 용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분이 대속제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을 때 우리는 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Justification.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는 의로운 자가 아니었는데 의로운 자라고 여겨주신다는 것, 이것이 칭의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사죄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주님이 다 용서하셨어요. 한번 따릅시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 오늘 이 사죄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교회 나올 때 어떤 분들이 그런다고 하죠. 나 술 끊고 가겠다, 담배 끊고 가겠다, 좀 좋은 일 하다가 내가 훈련받고 어떻게 오려고 해요?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 누구든지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를 따르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 용서받은 자다. 용서받은 자다.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압박과 스트레스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또 일그러지잖아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없애려고 한다고 이것이 없어지는 겁니까? 나 이제 스트레스 안 받아야지. 그래서 안 받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걸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짐을 주님은 아세요. 우리의 짐을 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의 짐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압박을 하시고요. 나를 꽁꽁 묶어놓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세요.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 왜 혼자 끙끙거리고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상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스트레스와 여러분의 받는 모든 압박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짐들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더 나가서 우리가 갖는 열등감. 여러분 보세요.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나를 괴롭히는 것이 열등감이에요. 자꾸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비교하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무조건 불행한 인생입니다. 왜 비교합니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비교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과 똑같은 거냐면요, 나를 상품 취급하는 거예요. 상품은 비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살 때 마이크를 삽니다. 다 보고서 비교를 합니다. 상품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상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포이에마, 걸작품,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나는. 왜 비교하냐고요? 나는 나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왜 비교하냐고요? 난 고유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인 거예요.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아니에요. 이건 누가 하는 건지 아십니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비교의식을 가지고 열등의식을 갖는다면 자꾸 그 누가 내게 주는 마음인지 아십니까? 사탄이 내게 주는 마음인 거예요. 그거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을 갖냐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치를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신가요? 내 가치를. 나를 어떤 정도의 가치로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나는 원래 죄의 종로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죄의 종로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셨어요. 이 구속이라는 말이에요. 마땅히 페이할 것을 페이하고 샀다. 이게 구속, 리뎀션이라는 말이에요. 나를 다시 사셨어요. 그런데 얼마를 페이하고? 예수님의 목숨값을 페이하고 지불하셨어요. 왜 예수님의 목숨값을 지불하셨는지 아세요? 나를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를 바꾸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귀중하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여러분과 예수님을 바꿀 정도로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유괴를 당했어요. 그 아이를 찾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전 재산을 주고라도 다, 아니 내 목숨까지 주고라도 그 자식을 내가 찾아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렇게 가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가치 없는 것, 남의 집 애 아니면 다른 적에는 내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나 나에게 가장 소중한 나의 자식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내 목숨까지 내놓고도 그 아이를 구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건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나에게 소중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로 나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지불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어. 이사야 43장 4절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알면은요, 우리는 다른 인생 살 수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한이 없인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알면은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면 나는 다른 인생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뜨거운 사랑을 해주고 나에게 나를 중요하게 가치 있게 생각하며 나를 사랑한지를 알면 나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요, 자꾸 사탄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귀를 기울여. 야, 네가 뭐 할 줄 안다고. 야야야, 너 비교해봐. 저 사람 저런데 넌 그거 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쉽게 사탄의 소리에 넘어가는 거예요. 열등감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탄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목숨 걸고 십자가에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하셨어요. 왜 근데 우리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치 있게 존귀하게 보배롭게 여기고 계신데 우리가 열등감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면은 우리는요,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는 상처들, 이것이 우리에게 쓴뿌리가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보세요. 쓴뿌리가 나도 힘들게 하고 남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바로 화를 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쓴뿌리 때문에. 나도 힘들어요. 남도 힘든 거예요. 이게 치유돼야 돼요. 이게 고쳐져야 돼요. 무엇으로 이 쓴뿌리를 고칠 수 있단 말입니까? 다른 걸로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채찍에 보셨다는 거예요. 상처를 경험하신 거예요. 채찍에 맞았다는 이미지는 상처를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육체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경험하셨어요. 배반당하시고요. 모른다고 수제자가 부인하고요. 다 떠나갔어요. 거절당한 상처를 경험했어요. 배반의 상처를 경험했어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침 뱉는 상처를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상처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남편이요? 절대 이해 못해요. 아니, 상처 있는 걸 알면은요, 상대는 더 화를 냅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하고 상담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가졌던 상처. 하여간 꼼짝 못하고 숨 쉬지 못하는, 언제나 몽둥이를 들고서 경계하고 있었던 아버지. 잘해도 맞고 못해도 맞았던 어릴 때의 그 상처. 그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잘해도 맞고 못해도 왜 맞는지 모르고 그 안에 있는 가지고 있는 상처 때문에 그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게 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지요. 누가 이것을 이해한단 말입니까? 누가 이것을 인정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롭고 내가 그 상처 때문에 상대를 또 괴롭게 하고 있는데요. 이걸 누가 치료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그 상처를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가 뭔지를 아시고 그 상처를 만지시고 보듬어 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십자가의 주님,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세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는 내 모든 상처까지 다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 많은 일들 가운데 압박 속에 있는 스트레스, 우리의 열등감, 우리의 상처, 무엇이 그것을 진짜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는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는 다시 희망을 얻을 수 있어요. 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내 그렇게 단단하고 그렇게 잘못됐던 이그러졌던 나의 마음을 다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김승기 선교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높이 있는 것보다 깊이를 생각합니다. 바벨탑을 높이 세우는 인생이 아닌 십자가의 영성을 깊이 생각하는 진리의 인생이 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깨끗한 마음, 향기 나는 마음,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창조되지요. 아픈 마음 상처 치유되고 무거운 짐 내려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 회복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매일 깊이 묵상합니다. 나의 희망 골고다의 십자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은 높이 있는 것보다 깊이를 생각합니다. 바벨탑을 높이 세우는 인생이 아닌 십자가의 영성을 깊이 생각하는 진리의 인생이 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깨끗한 마음, 향기 나는 마음,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창조되지요. 아픈 마음 상처 치유되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 회복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매일 깊이 묵상합니다. 나의 희망 골고다의 십자가. 나의 희망 골고다의 십자가.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의 노래입니다. 나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보기에 저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어려워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니, 어쩌면 저는 이러한 만나는 삶의 상처와 열등감과 그리고 많은 압박, 책임감, 죄,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래서 더 굳어졌던 나의 모습, 실패를 경험하면서 대학 시험에 떨어져 보면서 사람들에게 거절을 받아보면서 때로는 열등감을 갖기도 하고 패배의식을 갖기도 하고요. 인생에 살아가는 순간순간 고비 속에서 만나는 그 수많은 상처들 때문에 어느새 내 모습을 보니까 굳어진 모습으로 있더라고요. 단단해진 나의 모습. 수년 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 앞에 내 모습을 다 내려오는데 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일그러졌는지, 단단해졌는지, 더러워졌는지, 냄새나는지. 그날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나의 상처나고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 단단했던 그 마음들을 다 만져주시는데 그날 얼마나 주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지만, 그때서부터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누가 울 때요, 저 왜 우는가, 연속곡을 보고 영화를 보고 울 때 참 나는 왜 이렇게 울음이 없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나를 만져주시는 주님, 나를 치유해 주시는 주님, 그날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시는데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던지요. 내 마음과 생각을 다시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회복시키는 그 주님을 그날 만난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다시 시작할 수 있더라고요.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바라보는 것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요. 내 짐을 져주시는 주님, 내가 교만하려고 할 때 다시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주님, 내가 의기소침했을 때 다시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 그 주님, 내 마음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힘들어할 때 다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새롭혀 주시고 나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본당에 오면은 제가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있어요.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나올 텐데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가지고 온 모든 문제들, 죄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것들 십자가의 보혈로 다 녹여주시고 새롭혀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희망해야 될 소망의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러기에 십자가인 거예요. 세상은 성공하라고 우리를 다그치고 있어요. 바벨탑을 쌓으라고 자꾸 다그치고 있어요. 높이만 따라가면 우리는 허망하게 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탑을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나무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물된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싱싱하고 푸르게 자라가는 잎이 피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멋진 물된 동산의 나무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뿌리가 깊이 내려갈 때. 성경은 깊이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자꾸 먼저 높이를 생각해요. 오늘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정말 다시 우리의 인생을 조정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깊이를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오늘 다 내려놓으십시다. 주님이 짐도 대신 져주실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거예요. 치유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